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음양오행에서 시작하여 우리 문화유산 속에 깃든 현무, 청룡, 주작, 백호, 황룡, 황웅, 도깨비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편의상 음양오행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음양오행이라는 기운,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합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음양오행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린 사문영제 기억하시죠? 수의 가뭄 또는 돌림병을 이겨내고자 올린 천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제는 누구에게 올리는 제사이며 누구에게 올리는 기도였을까요? 전래되어 오는 전통과 우리 역사 기록에 누구에게 천제를 올렸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우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어떤 음식을 장만하여 어떤 신을 모시고 어떤 음악을 연주하며 원구단 어느 위치에 천제를 올리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삼신상제님 신단을 원구단 위 북방에서 남향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섯 하느님, 오제의 자리를 설명합니다. 청제는 동쪽 계단 북쪽에, 적제는 남쪽 계단 동쪽에, 목화 토금수가 가리키는 방위에 따라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고려와 같았을까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태조대왕이 신하들 사이에 원구단을 설치하고 천제 올리는 건을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는 오제 중 청제만 제사함이 가합니다. 한마디로 원구단을 설치해서 상제님과 오제 모두에게 천제 올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태조대왕은 육천이란 말이 왜 있겠느냐? 육천을 다 모셔야지 어찌 동방 청제에게만 천제 올리란 말을 하느냐. 여기에서 육천이란 호천상제, 즉 삼신상제님과 오제를 함께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자 유학과 중국 역사에 정통한 신하들이 입을 모아서 제후가 천지에 제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조정은 친명 사대주의 노선을 걷고 있으니 조선은 제후국이라서 상제님과 오제 모두에게 천제를 올릴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원구단에서 올리는 제사를 혁파, 없애자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조선 태조대왕 이성계는 신하들과 논쟁을 이기지 못하고 원구단에서 천제 올리는 것을 파하라고 명합니다. 태조대왕과 사대부 대신들 간에 벌어진 육천 논쟁은 태조대왕이 하려던 천제 행사가 좌절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전후 사정과 맥락을 따져보면 임금님은 고려시대에서 했듯이 원구단을 설치하여 상제님과 오제에게 천제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대부 신하들의 논리와 주장에 밀려 원구단 설치와 천제 거행이 좌절됩니다. 고려 때부터 천제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청 소격전, 조선시대 초기 소격소로 축소되다가 임진왜란 후에는 폐지됩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육천, 상제님과 오제에게 천제 올리는 민족 전통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제에 대한 문화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간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성 탈박물관에 가면 진주 오광대 노름에서 사용되는 재미있는 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제 장군 탈입니다. 중앙 황제 장군, 동방 청제 장군, 앞서 고려시대 원구단에서 기우제를 올릴 때 기록되었던 오제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진주 오광대 노름은 5마당인데 그중 첫 번째 마당에서 오제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마당 놀이는 우주를 다스리는 오제 휘하, 신장들이 내려와 춤을 추면서 땅 위의 모든 잡귀, 잡신들을 누르고 몰아내는 춤판을 펼칩니다. 오제란 그 이름에서 오행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오행 기운을 주제, 주관하는 주신들입니다. 막연한 개념 같지만 우리 선조들께서는 진주 오광대 같은 민속놀이에도 오제 장군 탈로 등장시켰듯이 오방 제위도라는 그림으로 구체화하고 현실화시켜서 섬기는 문화를 조선 조정의 사대주의와 무관하게 지속시켜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관에 가면 사대부들이 주장한 청제뿐만 아니라 흑제, 백제, 황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 개심사에 적제의 그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속에 전해진 내용에는 오제와 오제 휘하 신장들이 뒤섞여 오제 장군, 오방 신장을 혼용하는데 본래는 오제가 계시고 그 오제의 명을 받드는
천하대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방 신장들이 배속됩니다. 진주 오왕대에 등장하는 오제 장군은 바로 천하대장군을 지칭한다고 생각됩니다. 천하대장군, 우리가 흔히 장승이라고 알고 있는 벅수입니다. 벅수는 마을 어귀에 세워져 역병과 잡귀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소신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벅수에는 북방 흑제장군, 남방 적제장군이라고 적어놓게 됩니다. 지하 여장군은 무엇일까요? 지하 여장군은 5 성령, 5령의 공덕을 주관하여 실행하는 실무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신오제는 삼신과 오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삼신은 우리가 흔히 삼신할머니라고 할 때 그 삼신입니다. 삼신은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주시는 신을 두고 삼신이라고 하는데요. 삼신도 인격 삼신이 계시고 자연 삼신 망량이 계십니다. 오제는 흑제, 적제, 청제, 백제, 황제를 말합니다. 이 삼신오제라는 말에서 사망오제가 유래되었습니다. 육천은 삼신상제님과 5 하느님 오제를 약해서 부르는 호칭으로 기록상으로는 중국 후한시대에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오령은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늘에서 내려온 현무, 주작, 청룡, 백호, 도깨비가 바로 현실에 드러난 형상입니다. 지하 여장군에게 명을 내려 조화를 이루게 하는 주체가 바로 오령 망량입니다. 테이블 위에 물병을 하나 놓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병 속에 담긴 물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손을 뻗어 그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차를 마시기 위해 끓일 수도 있고, 라면을 만들기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위의 물은 오행 기운과 같습니다. 그 스스로는 많은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지가 담긴 손길에 따라 1000가지, 10,000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관성을 가집니다. 가만히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고, 운동을 하면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외부 혹은 내부 요인이 발생하면 그 관성은 깨지고 다른 상태로 전환됩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때로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렇게 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게 되는 계기, 테이블 위 물이 사용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양 오행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삼신과 오제, 오령입니다. 오행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의지가 삼신과 오제, 오령으로부터 나옵니다. 환단고기 삼신오제본기에 이러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삼신께서 5방위 주제자 오제를 통솔하여 사명을 펼치도록 주재하시고, 오령에게 만물이 태어나고 성장, 성숙, 그리고 죽음과 소멸을 맞이하도록 조화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양 오행 기운은 오제와 오령의 손길로 1000가지, 10,000가지로 변화해서 현실 현상계를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삼신의 주제, 삼신의 의지가 이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이 개방되었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몇 년간 봉쇄되었다가 다시 열렸는데요. 단군께서 천재 올리기 위해서 쌓은 천재단이 참성단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서로 감응하여 소통하고 교류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음양오행, 다시 말해서 삼신오제 오령 문화를 꽃피워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오령 망량을 그저 독특한 유물, 디자인, 이쪽으로 치부하거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화, 전설 혹은 허구로 취급합니다. 때로는 중국에서 베껴온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령 망량 문화는 1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면면이 계승된 우리 고유한 문화 양식입니다. 그러나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법을 통해서 오령 망량님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여 공감하는 오령 망량 문화로 더 한층 성숙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음양 오행과 오령 망량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